지난주에 우리 마리아가 사가랴의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고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또 대적하여 무너뜨리실 그 메시아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찬송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57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그 사람이 자세히 보고 미루어 살펴서 이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기록한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셨다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제 마리아가 돌아간 후에 지난주 이제 마지막 1장 56절에 이제 집에 갔죠. 마리아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임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1장 13절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이웃들도 기쁘고 친족들도 기쁘고 다 기뻐했대요. 뭐 지금이야 아파트 세대에 딱 문 닫고 들어가면은 이제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인사를 해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서로 뭐 왕래하고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다 이웃 사촌이고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너무 즐거워했대요.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그 풍습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사가랴 엘리사벳이 불임 부부였는데 이건 뭐 기적이 일어난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것입니다. 근데 특히 누가복음 1장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50절, 54절, 72절에도 전부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성경의 큰 주제예요. 또 신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큰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케 된 그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284장 속죄함을 받은 후 그 찬송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그 십자가 복음이 그 그리스도 예수 속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구세주.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진심으로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얘기를 그거 안 하면 이단이니까 하여튼 그거 부정하면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단들도요.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 정죄받는지 알기 때문에요. 교묘하게 짜집기를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말도 이단들도 해요. 왜냐면 그거 말 안 하면 이단인 거 틀렸다는 거 자기들도 알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알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거야. 그렇게 교묘하게 꼬는 겁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이단이에요. 자, 예수 없는 거는 이제 타종교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하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인 거 더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간 모든 문제가 마귀의 그 괴롭힘에서 왔으니까, 마귀 문제 해결되면 구원받는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도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세뇌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든 것이 마귀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 목사들이 이런 잘못된 설교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평신도들도 있고, 뭐 신학박 사이에 형, 동생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하면은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공개는 못하고 혼자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효력으로 그 속죄함으로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서 죄의 피해, 죄의 습관, 죄에 물든 우리의 삶과 죄악으로 그 달려가고자 하는 부패한 본성에서 끄집어 내어주는 게 진리와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성령의 역사이면서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며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성화 구원인데 이제 요거만 딱 약하게 만들어 놓고 다 끝났다 해버리는 게 이제 이단들입니다. 자, 이제 빠지지 말고. 자, 59절. 물 좀 한 모금만.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이름을 이제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랬더니 60절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제 아들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친척들도 있고 주변 이웃 동네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 이름은 엄마 아빠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애 이름 뭘로 하느냐가 이야기가 나오면 유대에서는 할례를 행할 때 공식적으로 애 이름을 짓고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습을 따라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이제 아이에게도 그대로 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의 어떤 정체성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 사가랴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자식들 중에 하나는 있게 하는 게 관습이었나 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그러니까 요셉이 아빠 요셉 있고 아들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관습이었나 봐요, 이게. 그런데 엘리사벳은 친족들의 의견과 달리 사가랴라 하지 않고 요한으로 하겠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를 통해 주의 사자 천사가 그 명령해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겁니다. 그럼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까지 왜 기록해놨느냐면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등장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다. 이걸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61절. 이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친족 중에 사가랴 요한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그랬다는 거.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을 지으려는가 하는가 물으니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해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리게 여기더라.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로 하자 하니까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이건 가문의 정통성에 조금 저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는 가문의 정통성을 잇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결정해야 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당시에 이 말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몸짓으로 표현을 해서 물었더니 사가랴가 이제 A4 종이를 한 장 달라고 했나 봐요. 서판을 달라고 해서 A4 용지와 네임펜을 달라고 한 건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사이에서 주어진 이름이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사가랴에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미리 예고했는데 그 얘기를 아마 엘리사벳도 알고 사가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둘 다 똑같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이 당시에 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다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친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때
63절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사람들 마음에 놀라움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서 수긍하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뜻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요 죄도 덜 짓고요, 나쁜 짓도 덜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정도 하고요, 순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 떨어질까봐 64절, 아기가 떨어질까봐. 예. 자,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애들 소파에서 자면 제가 밑에 내려가서 일부러 누워 있거든요. 한 2번 정도 배 위로 애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자, 64절. 하린이가 오늘 아침에 저 소아과 진료 갔다 왔거든요. 하린이도 감기 기운 있고 열 나고 그래서 요새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독감은 아닌 것 같아요. 약 먹으면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약 항히스타민제를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먹이면 너무 애가 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반 알만 쪼개서 먹였습니다. 이제 애들 5 키우고 하다 보니까 반 의사가 돼가지고 약을 조제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린이가 가루약 말고 알약으로 달라 했더니 예환이 주는 약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약을 주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냥 예환이 거 먹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도 같이 먹고, 옷도 이제는 엄마랑 애들이랑 같이 입어요. 옷도 사이즈도 똑같아요. 신발도 같이 신고, 신발은 오히려 이제 엄마보다 애들이 더 커졌어요. 자,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친족들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동안 이제 말을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이제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제 보면은 사가랴가 믿지 않음으로 입을 이제 봉하게 만들었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표로 왔던 말을 못하게 했던 것을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예언한 대로 되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인정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또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면서, 아,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참 믿음이 적었구나 하고 생각도 하면서 과거 아브라함과 한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그 사가랴가 찬송을 부르는 또 장면이 나오죠.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짐에.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사가랴가 막 말을 하고, 사가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애도 낳게 되고 이름 짓는 장면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임신과 출산과 또 말 못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는 등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일으킬 수가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목격이 되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어요. 사람들은 두루 퍼진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아,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태어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게 짐작을 한 거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야, 얘가 큰 일을 하겠구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자,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66절에 돼 있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한대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손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신다.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능력 행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전능한 손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80편 17절 주의 오른손이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또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이제 건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어떤 사명과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의 손, 이 세례 요한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존재와 어떤 그가 하는 일의 의미를 결정해 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그래요. 뭐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남들이 7분이 8분이라고 하지만 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다음 주에 원래 저기 며칠 전에 저 연수동 그 친한 우리 전화 왔어요. 저 이훈 목사님하고 홍영기 저 같이 밥 먹자고 같이 이거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 동안은 저기 했는데 조금 거석했는데 그래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 중이라 다음 주에 애들 학교 가거든. 계약하면은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다 훌륭한 남자들이라 모든 집안일들은 여자한테 다 맡기고 남자들은 다 놀러 다니지만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적입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도 다 이제 도와가면서 애들도 봐줘가면서 밥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큰 환란이 끝났어요. 방학이 끝났어요. 이제 큰 환란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어요. 저 이단 놈들이 계속 그래.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 방종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나쁜 일 하면, 야, 그건 마귀가 너를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는데, 영적 상태 때문에 네가 속은 거야. 이렇게 자꾸 오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뭘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왔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심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권세가 이루어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저 그냥 방종타락 정당화하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다. 성경에는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많은 내용들을 담으면서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로 끌고 가면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 요거를 한번 이제 애들 저기 학교 가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한번 계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도록 부르시는 이유가 곧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7절부터 80절까지는 이제 사가랴의 찬송이면서 예언이 되겠습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이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가랴의 찬송을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베네딕투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베네딕투스가 뭔 말이냐면 거룩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 베네딕토 천주교에서 쓰는 이름인 것 같아요. 빵떡 모자 쓰고 이제 망토 하나 입고 이제 긴 지팡이 하나 들면 성 베네딕토가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배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뭐 피지컬적으로는 완벽한데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 모자 왕관 그리고 망토 이렇게 하면 나도 성 베네딕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만큼 이 성 베네딕토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떤 인간에게 사람에게 씌워진 어떤 신성이다 이렇게 보진 않고 하나님 메시아를 높여드리는 찬송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사가랴가 부른 찬송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찬송을 했지만 어떤 계시적 성격,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다 이 말은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한자에 보면 맡기다 할 때 예금, 예탁, 뭐 예적금 할 때 그래서 맡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자신의 뜻을 맡겨 놓은 거를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도 예언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그 율법을 선포하는 거, 맡겨진 율법을 선포하는 거, 그것도 선지자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가랴의 그 찬송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선포하면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일들도 선포하면서 요걸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자신과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건 찬송을 올려드릴 만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그 내용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놨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먼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특히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고백은 구약의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죄인된 인간은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먼저 아주 감격적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호소를 간구를 청원을 신원을 들으시고 드디어 이제 심판도 행하시고 찾아와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건 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기억하세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심이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량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데 속량이란 건 뭐냐면요. 값을 치르고 노예된 자를 끄집어 사온다는 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구약에 많이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 책 중에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의 그 국어 문학자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번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과거에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이게 성경이 번역될 때에 우리나라의 속량, 구속, 대속, 속전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100년 전에는 어떤 의미로 조선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 이런 걸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의미가 아주 확 살아나더라고요. 노예된 자를 값을 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전, 속량, 속전 돈을 내고 사오는 거예요. 혹은 나와 비슷한 그 노예와 비슷한 대신 누가 그 노예 자리로 들어가주면 원래 노예는 풀려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 개념을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나라 단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편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레위기 25장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느니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런데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값으로 산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테레비가 얼마일까요? 이 테레비가 이게 86인치예요. 그때 이게 테레비가 116만 원짜리인데 삼성 LG에서는요 500, 600짜리.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요. 수입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11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 주고 사겠습니다.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지.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 때는 우리는 우리의 몸값을 얼마를 내야 되나요? 박리한 몸값 얼마인가요? 한 50억 되나요? 박리한 예값? 50만 원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 때는요. 자신의
피값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값을 내고 아주 최고의 값을 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값어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자 얼마인 거예요? 11,000원? 이거 의자 11,000원. 이거 300만 원 주고 내고 사겠다. 파는 사람도 황당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마땅한 값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할 때는요. 엄청나게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늘 죄인이고 죄에 팔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하여튼 다윗 나오면 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뿔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동물의 뿔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뿔, 이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힘을 더하셔서 구원의 뿔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뿔은 힘이에요. 예수님 요새 이사야를 읽고 있거든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몇 달 전까지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막 갖다가 썼다고 우리가 많이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이사야서를 다시 보니까 또 그런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야, 이거 본 그 표현인데 여기 또 나오네? 이런 이제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구속이 적용 실현될 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뿔, 사탄의 권세에서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뿔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심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고 계신데,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긍휼히 여기신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중에 세례 요한도 태어난 것이고, 사가랴 엘리사벳의 불임 사건과 또 임신 출산 사건과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사가랴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오시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를 경영하시고 하루하루를 다 이끌어 가시고 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71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원수 하면은 로마의 압자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77절에 보면 죄사함,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대요. 메시아의 사역의 주 목적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메시아는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죄의 폐해들, 죄로 인한 결과들, 죄를 지었다는 책임 때문에 형벌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에서 샀느냐, 우리를 왜 속량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왜 피값을 지불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서 건짐 받았다, 이렇게 가면서 요게 이제 그 사탄 배상설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가 가진 죄악된 습관과 제 폐해들과 죄악된 오염들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구원하시는 게 우리를 죄 사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애굽시키시고 바벨론 시키셔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면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어제 지안이 예안이 울산 하루 여행 갔다 왔는데 충주가 좋은가요? 울산이 좋은가요? 아, 충주가 좋다 해야지 뭐가 일이 되는데 쟤들이 말을 저렇게 거짓말을 해버려서 말이 안 돼. 그것이 충주가 좋지. 응. 충주는 저기 있잖아. 호암지 호수. 갈릴리 바다와 거의 진배 없는 호암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디디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고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터전이거든요. 땅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으로 근데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땅을 우리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을 밟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구원도 새 하늘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이며 하나님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종신토록 매일매일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기준. 그러니까 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답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서 아이여 이 말은 요한을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요한은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역을 이제 크면 감당하게 될 거예요. 요한의 선지자 사역의 핵심 내용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40장에도 나오고 말라기 3장에도 나오고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인이 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존재의 목적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일을 전달할 때 세례 요한을 누가가 먼저 끄집어낸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일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77절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회개 세례를 베풀어서 궁극적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가 죄 사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요한은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까요.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죄 사함을 위한 사역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긍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돋는 해처럼 어두움 가운데 이 빗줄기처럼 죄악된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빛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광명한 새벽 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면 죄인들이 고침을 받아요. 말라기 4장 2절. 또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두한 자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자들이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빛이에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어느 누구도 이 빛을 비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다 이 말은 마귀한테 잡혔다. 영적 세계가 어둡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이게 이제 어둠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 안에 마귀한테 잡혔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마귀한테 잡혔으니까 빛을 비춰서 흑암을 드러내라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과거의 그 극단적 이원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다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고 오직 자기만 최고로 알고 이게 이제 어둠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평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제 평강이 있죠. 80절 아이가 자람에 성령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심령이 강해진다 그랬는데 세례요한은 성령이 충만하게 태어나서 심령이 점점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충만해졌대요. 그 빈들에서 그 사역을 준비했는데 빈들이 이게 광야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준비한다.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일을 이제 데오빌로와 또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전달할 기록으로 목적으로 했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메시아를 예비한 세례 요한.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일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